네,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교회로 봤죠. 교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교인들을 몇 가지 의미로 말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의 뜻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저를 보세요. 거기에 없잖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냈다고, 이렇게 독특하게 이리 와, 너는 이쪽이야, 너는 그쪽 살 사람 아니야, 이쪽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해되셨어요? 교회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를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 존재였는데 죄악 속에서 죽을 밖에, 내가 뭐 돈 욕심만 내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 땐 잘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어차피 죽고 다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건져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독특한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냐면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경계의 테두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경계 테두리를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셋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흔들리냐? 세상으로 끝없이 가려고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로 세상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셋포인트를 어디다 둔다고요?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으면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도 원래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원래 상태로.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자기들이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는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이어트에 셋포인트가 있다고요. 웬만큼 먹고 웬만큼 이렇게 해가지고는 셋포인트가 안 흔들려요. 여러분이 지금 고정된 몸무게가 절대 안 바뀝니다. 셋포인트가 바뀌려면 과도하게 운동하거나 과도하게 넘어서서 이 셋포인트가 움직일 때예요. 근데 웬만해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셋포인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백성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 짓고 뭐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바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탄력이 어느 순간 끊어지거나 늘어지면 병이 온 거예요. 영적인. 이해되시죠? 교인들 중에 이게 너무 많이 끌려가가지고 늘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끊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병이 온 거죠.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2절에 이들은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불렀어요? 성도라 불렀다고요? 첫 번째 교회라 부르고 두 번째 뭐라 불렀어요? 성도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성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자라는 말을 많이 오해했어요. 나는 성자가 아닌데. 왜냐하면 한 번도 여러분이 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 로마 캐톨릭이 다른 데서 말한 것처럼 성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를 막 오래 하고 금욕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금욕을 하지만 조심하지만 여러분 막 성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우리가 성자인가? 과연? 근데 분명히 저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성도란 말은 성자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자 성녀의 합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그럼 어떻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거룩한 무리가 되게 돼. 거룩이란 뜻은 뭐예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룩해지죠. 거룩한 성자니까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구별시켜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다고요. 예전에는 개밥그릇을 쓰던 우리였는데 개밥그릇 하나님 불러나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디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는 제사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받침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개밥그릇이 아니에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비록 여러분의 몸은 과거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내게 담는 거를 하나님의 진설병을 담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담아야지. 내가 예전에 개밥그릇 인생이었는데 뭐 이제 개밥 좀 묻혀주면 어때 하고 다시 돌아가고 개밥 묻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도답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해가지고 깨끗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옮기신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자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성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자와 성녀를 부르셨기에 합당하게 사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말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성도라고 하느냐, 누구를 세 번째 오늘 얘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여러분 성도라 부르겠는가 라는 얘기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편지를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부른다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주님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게 헬라어로 좀 헷갈리는데요. 좀 약해요. 로마서 10장 요 그대로 펴놓으시고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다시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 하려고요? 이 말이에요.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이게 함축된 말이에요. 바울이 똑같은 말을, 지금 함축된 말을 다른 말로 쓴 건데, 네 입으로 예수를 뭐로 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주님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로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옛날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신앙 고백을 기도처럼 눈 감고 왔어요. 옛날에 우리 나는 전능하사 이게 아니고 옛날에 할 때 전능하사 전의를 만드신 하나님 원이라고 해서 이거 괜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단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숨어가고 오잖아요. 뭘 안 하는 줄 아세요? 신앙 고백 안 해요. 절대 신앙 고백 안 해요. 그 신앙 고백 하는 거 안 하는 거 딱 세 가족이 왔는데 하는데 안 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안 하면 이단이에요. 한국에 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분들 오면 딱 뒤에서 보면 알아요. 예배 다 아무리 잘 드리는 것 같아도요, 신앙 고백 타이밍에 딱 보면 안 해요. 절대. 고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부른다는 말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도요, 그 번역이 약해요. 원래 헬라어의 뜻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며. 근데 고백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백하며의 뜻, 다른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고백하며로 나와요. 표준세 번역에 이런 데 보면 고백하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 헬라의 원어의 뜻하고는 약해요. 여기서 무슨 뜻이 있냐면 부르짖으며의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포함된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거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살아나신 것,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캐리그마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는다고 그러죠. 그럼 뭘, 믿는다는 말은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요. I believe 하고 그러죠. I believe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시 나와야죠.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다음에 뭐를 믿든지예요. 그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뭘 믿는다는 거예요? 캐릭만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데 그가 죽음에서 건져나신 분, 살아나신 분임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고백하며 시인하며 부르짖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약해져 있는데요. 세례받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세례를 교인이 되는 것도 힘들었고, 교인이 되려면 보증을 써야 됐습니다. 보증. 내가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예수를 잘 믿을 겁니다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보증을 써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하거나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년을 훈련을 잘 받고 지나면, 초대교회 때 얘기해요. 훈련 잘 된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라 3년이 잘 지나면 그때 겨우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물론 그때도 또 보증을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세례 받고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앞으로 살 겁니다라는 보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정교회나 캐톨릭에는 사실은 그런 세례를 줄 때 대부 제도를 두잖아요. 아이를 보통 유아세례 줄 때 대부 제도를 두잖아요. 이 대부 제도가 뭐냐면 내가 이 아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잘 키우겠다라는 보증 서는 사람 같은 거거든요. 이게 원래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적 멘토가 돼가지고 다 보증을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의 보증을 믿고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물론 고백은 다 받지만.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고백시키는 줄 아세요?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부르짖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고 믿는 거. 이거를 고백시켰어요. 당시 세례 때. 그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믿음이 이제 완전히 내 고백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바를 표현해내는 것이 세례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세례 교육도 약하고 사실은 너무나 세례를 쉽게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세례 주고 이제 집사쯤 돼야 이제 신앙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몰라도 우선 빨리 받게 하고 집사도 우선 줘서 훈련돼서 그러는데 저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왜냐면 성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칠성례전 중에서 2개밖에 안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가 원래 알죠? 7가지 성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2개밖에 안 가져와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딱 2개만.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평생 기억에 잘 안 남죠.
그런 건 가슴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침례가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이 없는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침례가 맞으니까 오늘날에 물이 많잖아요, 뉴욕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침례탕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나중에 만약에 성전을 다시 교회를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요 침례탕을 십자가 모양으로 꼭 만들고 싶어요. 어떤 교회는 2층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만든 데도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그 시티아베스 처치인가요? 거기 FCBC 처치인가 갔을 때 거기는 FCBC 처치였네요. FCBC 처치네요. 거기 로렌스 콩 목사님 거기는 2층에 이렇게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다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침례를 받는 게. 그래서 거기서 하고 FCBC 처치 그 시티아베스 처치 같은 경우는 거기는 콩이 목사님 다 그쪽은 다 콩이에요. 그 건물이 6층 건물인가 그러는데 거긴 청년만 12,000명 다니는 교회거든요. 근데 당시에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옥상에 갔더니 옥상이 풀이 있어요. 풀이 있는데 그 풀이 이제 그 침례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많이 주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는 교회 바닥을 파서 평상시에는 덮어뒀다가 침례할 때만 써서 그 자리에서 전 교우가 보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놓다 빼는 게 성경적이다 생각은 합니다. 그럼 뭐 세례가 나쁜 거냐? 아니요. 세례는 상징적으로 똑같아요. 침례나 세례나 똑같지만 좀 더 그러면 본질적인 성경에 가까운 거는 침례가 좀 가까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옷이 젖어서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죽고 살아나는 의미를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침례가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들 보면은 세례라 말할 때 가로치고 주석에다 침례 써 있죠.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 세례 때 이 고백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부르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골로새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었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만들었어요. 주의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믿음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음의 공식이에요. 죄 씻음 받아야, 왜 죄 씻음 받아야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백성 교회가 됐음의 공식화하는 의식이에요. 물론 마음으로 세례를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그러나 교회에서 공식, 당신이 드디어 건져졌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옮겨졌습니다라고 공식화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죽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왔다라는 증명해내는 예식이거든요. 세례가. 그래서 세례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권의 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내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너희는 본래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는 거짓말하면 네 아비가 마귀라고요. 요한복음 보면 네 아비가 마귀예요. 너를 거짓말하게 살고 세상 속에 살게 하면 네 아비가 마귀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뺏겼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건 공식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공인시키는 거죠. 그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청하는 뜻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부르짖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순종을 서약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뭐예요?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 사람?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주. 여기다가
주님을 넣으셔야 되네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든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뭘로 불러야 돼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를 내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보지 않으면 자기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부르세요? 예수를 내 주인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종놈이라면 최소한 예수께서 이래라 그러면 아니요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요. 마당새야, 마당 좀 쓸어라. 지금 컨디션이 나빠가지고요. 오후에 쓸을게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마당새야, 네 가진 거 나눠주어라. 아니요, 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 못한다고요. 종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뭐해요? 종들은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니요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주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교회 되었다는, 성도 되었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기본 자기의 아이덴티티라고요. 정체성. 예수가 내 주되심을 고백하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쓴다고? 2절은 굉장히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절은 굉장히 중요한 3번의 반복된 말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성도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속해 있는 모든 자라면 다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한성교회도 교회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면 교회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잘 돼야겠지만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돼요. 그죠? 예, 잘 돼야 돼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의식이 약해요. 그 의식이 되게 약해요. 개교의 이기주의가 너무 세요. 개교의 이기주의가 너무 세고 옆 교회는 죽든 말든 우리 교회만 잘 되자는 생각이 꽤 많죠.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도를 넘어선 것 같긴 해요.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내 교회가 잘 되는 건 좋죠. 적당히. 예를 들면 은혜의 식구들 중에서 우선 내 은혜의 집 식구들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은혜의 집 리더가.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은혜의 집을 부흥하기 위해서 옆 은혜의 집을 파괴해요. 속닥속닥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모임이 안 되게 해요. 잘 안 되지. 우리 쪽으로 와. 우리 얼마나 잘 모이는데 하고 저쪽 은혜의 집 식구들 은혜의 집 리더가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의 집 리더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벌써 거기까지 간 교회들이 꽤 많다고요. 거기까지 간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 부흥을 위해, 물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죠.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성도들 빨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속닥거려요. 아이고 안 좋아. 작은 교회 안 좋아. 작은 교회. 큰 교회 와봐.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꽤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친구가 그게 너무 싫대요. 자기는 작은 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가 좀 돈이 많거든요. 사장님이라. 그때 한번 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옆 권사님들이 맨날 전도한대요. 우리 교회 오라고. 애들 교육이며 뭐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왜 그 작은 교회에서 수고가 있으냐고. 이 친구 빠지면 그 교회 휘청하는데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몇만 명 교회예요. 여러분도 꽤 좋아할 수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도가 지나쳐요. 똑같은 교회임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각처
근처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인식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제 바울이 뭐 해요? 인사하는 거죠. 3절 보세요. 바울의 이제 축복의 인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원래는 헬라어의 인사는 은혜만 있으란데요. 여기에다가 바울이 평강까지, 그러니까 헬라어의 말에서 기독교적인 말을 삽입시킨 겁니다. 평강, 샬롬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섞어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을 바꾼 거죠. 여기는 신학적인 이위일체, 삼위일체론적 표현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에서 그래서 9절까지가 이제 되는데요. 4절에서 9절까지 바울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그들을 칭찬합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중반부터 보면 굉장히 막 책망하는 장면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칭찬을 해요. 왜 칭찬을 할까요? 왜 칭찬을 할까요? 왜 칭찬할까요? 물론 다 잘못한 건 아니라 칭찬할 거리가 있으니까 칭찬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꾸짖기 전에 먼저 뭐를 하는 거예요? 약을 치는 거죠. 니네가 좋아, 잘하고 있어, 훌륭해, 그런데 말이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4절에서 9절까지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있는 거 내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어. 니네 아주 잘하고 있어. 너희가 다 좋아. 말도 좋고 지식도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너희에게 나타나고 은사도 많고 너희가 진짜 좋아 하고 지금 계속 잘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를 인정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또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하게 나오는 거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식, 은사 이런 게 지혜 이런 게 높으니까. 근데 막 이런 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4절에서 9절까지 은사 얘기를 하고 지식 지혜 얘기를 하면서 미리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될 거에 대한 서론을 던지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은사 얘기도 할 거고 지식 얘기도 할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까지 기다림이라 보면 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 한다? 기다림이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라 라고 바울이 서두에 못 박아요. 그 얘기는 뒤에 그 얘기도 또 할 거란 얘기예요. 너희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론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간 지금 칭찬과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약간 이렇게 좀 만드는 거예요. 좀 괜찮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말의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얘기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너희가 그 날을 기다려야 되고 그 날에 심판의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심히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가 예수께서 아직 안 오셨어. 예수가 오시면 심판의 날로 와. 그죠?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물론 우리는 구원의 날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그대로 두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다음에 쓰게 되죠. 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연결해서 너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고요. 그래, 도달했으니 어떻게 해요? 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네,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 이 열광주의자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열광주의자들이 영성이 발전된 게 영지주의예요. 한국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구원파로 나타났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구원론이 구원파와 똑같아요. 큰일 났어요. 구원파와 똑같다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말했던 열성주의, 제가 지난주에 열성주의 설명드렸죠. 열성주의자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발전된 게 영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한국에는 이게 나타나는 게 구원파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도 뭐 우리 육체적인 행위하고는 구원하고는 별개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은혜주의로 빠져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도 은혜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혜를 구원받는 거 맞죠. 죄 지으라고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와가지고 죄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받았지 죄 지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밥그릇을 먹으면 개밥그릇으로 가요. 왜냐하면 거룩한 데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서론에 그 얘기합니다. 서론에 얘기하면서 이제 곧 앞에서 너희에게 말한 지식 이야기도 할 거고 은사 이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다. 선언을 던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들을 약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좋아.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너희가 조금 요 지식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 요 종말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 이제 내가 시작할 거야 하고 이제 10절에서 뭐예요? 너희 내가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하고 시작하잖아요. 벌써 10절에. 이해되세요?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들었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집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때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 은혜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욕도 나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욕입니다. 욕. 헬라에 원하면 강세용법, 강조용법, 강세를 둔 말로 원어는 이 독사 새끼야 이 뜻이에요. 욕한 거예요. 욕한 거. 괜히 성경에 그 독하게 말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완곡된 표현으로 해갖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있지만 공동번역서에 보면 이 독사 새끼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 말 나오고 고린도전서도 사실은 책망의 내용이에요. 막 책망, 이 큰일 난 놈들 막 심판받을 놈, 죽을 놈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다 완곡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는 메시지만 자꾸 던지니까 성경이 주는 경각심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메시지로만 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막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러면 똑같이 이제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당 짓고 있지 않나? 분파 짓고 있지 않나? 그럼 뭐예요? 책망 받아야죠.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함부로 살고 있지 않나? 책망 받아야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받으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를 찌를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튕겨내가지고 나들이라고 설교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저 목사가 나들이라고 하네 어떻게 알았어 누구가 말해줬구만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전달을 해요. 근데 그게
찔리는 거거든요. 찔리는 게 당연한 거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조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 하나님의 정말 예수를 주로 부른 그 종리의 모습답게 여러분을 조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